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를 등록하고 다니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에 영적으로 벌어진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그 실상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시달리고 죄와 씨름하면서 여전히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거의 일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한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겨주셨고 칭의를 받았고 그 실상은 죄의 권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죄에게 어떤 지배당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그렇게 와닿지 않고 살 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기독교인이고 나가서 살 때는 또 똑같이 그전하고 별로 달라진 게 없고 그냥 영접 기도를 했을 뿐이고 교회 등록을 했을 뿐이고 그냥 세례를 받았을 뿐이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는 거의 똑같은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문제는 이미 패배한 사탄이 그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도록 계속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마치 2차 대전 때 미국이 그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고 일본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걸로 일본은 패전했고 연합군은 승리를 했는데 우리가 많이 뉴스에서 본 것처럼 동남아의 여러 섬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일본군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것이 완전히 정리가 되는 그 날까지 그걸 잘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사건에 대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유럽에서 2차 대전, 1, 2차 대전 때도 비슷한 일이 다 있었습니다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비유해서 V-Day와 D-Day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날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딱 벌어지고 그 작전이 시작됐을 때 벌써 전장은 끝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게 모든 영역에서 연합군의 깃발을 꽂고 다 정리가 될 때까지 그 중간 시간이 있죠.
똑같은 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을 때 죄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는데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이미 벌어진 일과 또 그것을 완결시키기 위해서 우리 개인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모든 통치와 지배를 다 표현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끼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종결되는 그 상태 사이에 끼어서 살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헷갈리고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그 D-Day와 V-Day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건데 이럴 때 나를 어떻게 봐야 되고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이겼다고는 하고 나는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살 때는 항상 맨날 죄한테 시달리고 맨날 끌려다니고 넘어지고 이걸 반복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게 구원을 받은 건지 믿은 건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제 우리는 그 옛사람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기로 결심을 했을 때 옛 군주는 우리를 다스릴 통치할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왕으로 딱 모시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죄가 내 몸을 다스리려고 하고 옛 왕이 사탄이 죄의 권세를 가지고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하는데 계속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냔 말이죠.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몇 가지 동사를 여러분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러한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는 칭의를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계속 패배한 그 적군이 계속 우리 몸을 주장을 하는데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계속 죄에게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딨냐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옛 군주가 통치권이 사라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헷갈리고 있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면 자꾸 우리 몸을 죄에게 내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는데 이 왕자와 공주들이 옛날 그 옛 군주한테 그 사탕 발림에 넘어가 가지고 몸을 내주는 거예요. 그 달콤한 사탕 하나 준다고 그러면은 금방 몸을 내주는 이런 멍청한 공주, 이런 멍청한 왕자가 어떻게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세자로서 합당합니까? 그런 거 폐위시켜 버리죠. 이조시대 같으면.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마지막까지 그분이 해내실 것이고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해내실 것인데 계속 우리가 멍청하게 산다면 우리는 계속 패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자꾸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자꾸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겨 놓으셨는데 그 전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는 거죠. 제발 이제 그 일을 그만하고 모든 건 다 하나님 은혜로 된다, 믿음으로 된다, 다 맞는 말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냐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말살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혀 없이 그냥 계속 죄한테 끌려다니면서 나를 그저 마음대로 쓰세요, 내 몸을 가져가세요, 사탕 하나만 주시면 이런 식으로 산다면은 이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이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세례의 의미를 어제 본 것처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실상이 무엇인지 현실이 무엇인지도 전혀 모르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몸을 죄에게 무기로 내주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냐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을 죄에게 내주면요,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오면서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던데, 또 어저께도 파키스탄에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근데 IS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종교성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어린아이들이 10대 애들이 온몸에 폭탄을 두르고, 그 몸과 마음을 내주면은 어떻게 합니까? 몸에다가 그냥 폭탄을 갈고 들어가서 자폭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의 무기, 죄의 무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내드려서 그 죄의 폭탄을 감고 살지 말고 그걸 벗어버리고 이제 사랑과 의와 평화로 우리 몸을 감싸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의의 무기로 내드려야 되는데 왜 계속 그렇게 사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저께 본 것처럼 9절에서 11절 사이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의 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죄를 향해서 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잖아요. 그거를 그 세례의 의미를 안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옛날엔 율법의 통치 세계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 달라졌어요. 그 옛 시대는 갔고 새 시대가 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은혜의 통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옛날에 그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는,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게 상실됐는데도 내주는 바보 같은 일은 없어야 된다. 근데 이 얘기를 해놓으면은 어제도 봤죠. 3장 끝날 때 31절에도 그랬고 6장 2절에도 반복됐고 멍청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꼭 나온다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또 이 얘기를 다시 꺼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시대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거니까 오직 믿을 때 의롭다 칭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냐? 이게 우아하게 발전한 게 구원파의 구원론이고, 근데 문제는 정통교회 안에 이 의식이 다 서서히 깔려서 다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 기도하는 순간에 나는 천당 티켓이 보장됐으니까 이제 나는 은혜 아래 있는데 잘못을 하면 무슨 상관이 있고 죄를 지어도 무슨 상관이냐? 난 천당 갈 거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꾼 복음이 이제 들어와서 파급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다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다 개판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구원파만 이단이래. 아니에요. 정통교회 간판 달고 있는 속에 구원파들이 깔려 있어요. 그냥 자기가 구원파 교회의 등록교인이 아닐 뿐이지 교리상으로는 구원파예요. 상당수가 구원파 신앙을 갖고 있어요. 이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 율법하고 관계없으니 무슨 상관이냐?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 이러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 바울은 이걸 반복하고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그 당시 열심당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똑같은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영적 진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인간은 항상 죄에서 벗어나고 어떤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자유가 누려지기를 원하죠. 우리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진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자유로운 자유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의 상태로 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벗어나면 인간은 항상 누군가의 노예 상태로 들어가고만 한다는 게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게 16절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이게 똑같이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결혼할 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신으로 결혼을 해서 이 남녀가 대등하게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부부를 이룬다는 이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할 때 이제 내가 그 여자를 갖게 됐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근데 좀 지나보면 알게 되죠. 내가 그 여자한테 끌려다니고 있다는 거를. 이게 실상 벌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둘 다 서로를 지배하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살다 보면 남자는 힘은 있지만은 여자랑 계속 싸우면은 이게 인생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불행하고. 그러니까 져줘요. 그래서 순종을 시작을 하면 여자가 나를 지배한 줄 알고 내 맘대로 되는 줄 알고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옛날엔 분명히 저건 내 여자였는데 살다가 보면 내가 순종하다 보면 그 여자의 소유물이 돼 있죠. 여자들도 똑같아요. 남자가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막 무릎을 꿇고 다이아를 갖다가 바치면은 이제 이 남자가 내 거가 된 것 같아. 살아보세요. 조금 있다 보면 그 남자한테 질질 끌려다녀요. 노예가 되어버린다고요. 근데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대등한 관계로서 하나님 안에서 자율적인 존재로서 서로 돕는 배필로서 살고 싶은데 이미 늦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돈 맛을 알았어. 남자가 맨날 갖다 주는 그 돈 맛을 알고 가끔가다 던져주는 그 명품백에 길들여져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노예가 된 거예요. 옛날에 분명히 나한테 무릎 꿇었는데 속지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사랑의 부부관계의 정상적인 모습을 모르면은 반드시 누구에게 순종을 하면요 그의 노예가 되는 게 이게 그냥 원리예요. 이것은 부부 생활에서만이 아니에요. 직장 생활에서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재능을 가지고 있을 때 막 미국까지 와가지고 스카우터가 와서 삼성으로 와라 뭐 LG로 와라 그래 스카우트 가요. 그리고 뭐 대접을 잘해주겠다 그러고 그러면은 뭔가 되는 것 같죠. 좀 있어봐요. 그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사장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고 회장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가 돈을 주고 그가 내 자리를 보장해 주거든요. 더 올려주거든요. 그럼 어느 날 발견하는 게 있어요. 이게 내 회사가 아니에요. 나는 그 사장님의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근데 때는 늦으리. 거기서 더 이상 못 벗어나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여자가 결혼 생활에서 남자에게 벗어나기 위한 것은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든 사회적 능력이든 힘이 있어야지 대등해져요. 그렇지 않으면 노예로 살게 돼요. 직장에서도 분명하게 내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지 않고 힘이 없으면은 빌붙어서 그냥 살랑살랑 꼬리를 치고 그의 주구가 되고 충견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가끔가다 고기 덩어리 하나 던져주면은 그냥 좋다고 그러고 또 따라다니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가르치는 원리가 있는데 16절이 우리는 누군가에 순종하게 되면 그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은 죄의 노예가 되면은 그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순종의 종으로 살게 되면은 그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절대 반지를 한번 손에 넣으면요, 그게 나를 올가매고 이게 정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고 그거를 갖다 버리러 반지 원정대가 이걸 파괴하러 절대 반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나는데 프로도는 계속 그걸 끼고 싶은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어슬렁거리는 그 골룸이 이 my precious treasure. 이거를 갖고 싶어서 미치는 거죠. 골룸처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근데 몰라요. 프로도 같이 이거를 파괴해 버려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도 넘어가는 판에 이건 대다수가 골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골룸이 아니래지. 영적 실상을 모르는 거예요. 톨킨은 성경을 읽고 성경의 정신을 가지고 그걸 쓴 거예요. 그건 기독교적 배경에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냥 표현해 준 거거든요.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더 이상 성경적 가치관, 교회에서 배운
교리, 설교 시간에 옛 이스라엘과 그 바빌론과 새 예루살렘 성 이런 거 머리는 아는데 이거 안 통해요. 절대 반지의 그 힘을 맛보게 되면은 우리를 미치게 만들어요.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세례받은 게 무엇인지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돼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물속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묻혀 버렸고,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살려서 다른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냈다면은 계속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죄가 아직도 우리 몸을 주장하고 나를 무기로 자꾸 지배하려고 들 때 그걸 내주면은 그 꼴이 나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누군가에게 순종하면 우리 자신을 그의 종으로 내주는 것이라는 진실을 여기에서 계시하면서 그 결과는 죽음과 심판과 멸망이니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다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멀쩡히 앉아서 교회당에 앉아서 경건한 척 예배드리고 있지만 본래 뭐였어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변해서 뭐가 됐어요?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이신층이 교리를 믿어서 그걸 깨달아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그렇게 의의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20절에도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으로 살 때는 의 같은 거 관계없이 제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어떻게 그들이 의의 종이 되고 새 사람이 됐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앞에서 배운 교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영적 상태의 진실이 무엇인가를 보여줬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더 이상 죄에게 내 몸을 불법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우리 몸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면서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내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하여 준 것을, 그 교훈의 본을 마음을 다해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머리로 깨닫고 그냥 옛 주인한테 몸을 내주고 그냥 살아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한국 교인들의 문제는 계속 공부를 좋아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로마서를 몇 번을 공부를 하고 몇 번을 읽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 시대를 망치는 게 뭐냐면 그 얇고 천박한 지식, 그 지식적 대화를 위해서 크고 넓고 얇은 그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이 로마에서 말하는 본질 중에서 그냥 의롭다 칭함 받았다 하나 깨달아가지고 너무 신기한 거 배웠어. 그냥 좋아. 그리고 몸은 계속 옛 주인한테 내줘요. 이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면 이제 마음을 다해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다라는 18절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해 그 사도로부터 전해진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셔야 돼요. 이게 없다면은 이 모든 문제는 알고 죽어요. 그냥 아는 건 많은데 그냥 옛사람으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2절에서는 두 가지 삶의 결과를 지적하면서 선택을 요구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자, 계속 우리 몸을 불법의 그 무기로 죄에게 계속 내주면은 얻게 된 열매가 뭐라고요? 말하기도 창피해요. 별의별 삶을 다 살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고 살아요. 정말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결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22절도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우리 자신이 마음을 다해 그 복음을 순종하며 우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게 되면 거룩함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거쳐 열매를 맺게 되는데 뭐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은 이미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죽음을 깼을 때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직 성취되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가는 순례자예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며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열매를 맺고 변화된 달라진 삶을 보이게 될 거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19절처럼 너희 육신이 연약하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다시 말해줄게. 쉽게 말해줄게. 너희가 너희 몸을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 너희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러야 돼. 의롭다 칭함받았다고 세상이 끝난 게 아니야. 아직 주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어. 그것을 주장하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될 방법은 이거야 라고 다시 한번 자상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마지막 결론이고 그 유명한 로마서 6장 23절이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읽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 죄의 종으로 우리 몸을 내주고 계속 살면은 의롭다 칭함을 받아놓고도 계속 그렇게 살면 죄의 삭은 죄가 우리를 묶고 어블리게이션 우리를 강요하고 끌고 가서 그 결과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이고 마지막 날의 심판이고 멸망이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을 따라서 복음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매일매일 마음을 다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이에요. 크나큰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 이제 선택하자는 거예요. 의롭다 칭함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은 이제 나를 죄의 도구로 내줄 건지 의의 무기로 드리면서 마음을 다한 순종의 삶을 살 건지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바울이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신명기 30장에서도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놓겠다. 이 율법을 토라를 순종하면 너희는 축복받을 것이고 영생을 얻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받아요. 두 절만 지나가서 보면은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본체이신 하나님이 토라에서 하신 그 말씀과 로마서에서 죄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그 반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은사는 영생이다.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구약도 갖고 있는 거고 복음서도 갖고 있고 서신서도 보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똑같은 그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법에 따라서 어디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결단을 내리실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안심이다. 맘 놓고 살자. 법이 무슨 상관이냐? 순종이 무엇이냐? 아무 상관없다라고 혹시 살았던 사람이 있다면 이 순간 우리가 그동안 잘못 배웠던 그런 교리들을 정말 벗어버리고 오늘 봤던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더 이상 불법의 무기로 내주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정말 힘없고 무너지고 자꾸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줬던 지나간 삶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몸을 온전히 의의 무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단한 기도 한 1분만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하옵나니 더 이상 우리 몸을 불법의 무기로 내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미 패배버린 사탄이 우리를 주장하려고 들고 옛 군주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 때 단호히 선언하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옛사람의 습관과 정말 죄의 욕망이 우리를 정말 계속 사로잡으려고 할 때 아버지여, 우리가 결단하고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을 더 이상 불법의 무기로, 죄의 무기로 정말 내드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온전히 주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우리의 몸을 오직 의의 무기로 정말 하나님께만 드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진데 아버지여, 내가 누구를 순종하며 살 것인지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과 사람과 돈과 물질과 권력에 순종하고 정말 어차피 사라질 이러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어 그 마지막 영생과 거룩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저 머릿속으로 알고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만 알지 이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수많은 불쌍한 죄의 종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여 누구의 종이 되고 그 결말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제 오직 우리 몸을, 우리를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세례가 표하는 것이라면 세례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서 걷기를 결심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